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은혜, 건강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누리는 은혜, 보는 것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고, 돈 버는 은혜, 돈 쓰는 은혜,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양한. 그러니까 모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것만 믿음이니까 믿음, 요것만 믿음인데 꽃도 누리게 되고 식물도 누리게 되고 먹는 것도 누리게 되고 자연도 누리게 되고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의 부모의 직장에서 또 친구들의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은혜의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근데 은혜의 하나님,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지무지 많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잠깐 고난을 주신대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고난받게 하신대요.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픔이 없을 거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믿음의 간증이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문제가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됐더라 하고 하는데, 오늘날 간증이 없어졌어. 왜냐면 편안하게 됐는데 그게 항상 오래가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 때문이지,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 내가 기도를 오래 안 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고난도 주신대. 할렐루야야. 이거는 할렐루야야. 우리는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호응금 쫓겨 해서 그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고난받는 일이 있다. 왜 그러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아멘. 온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가 뭐냐?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게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이 얘기는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다. 근데 온전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고난 안 받았다, 고난받지 않았다, 내 인생은 고난이 없어, 아픔이 없어, 나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는 아무 갈등할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고난이 없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온전하지 않네. 이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네, 이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나는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누구도 못 말려. 고난 안 받네. 너 가정에서 고난 안 받나? 회사에서 너 고난 받는 거 없어? 원하는 건 다 한다고? 누구도 방해 안 는다고? 그럼 고난 받는 게 없네? 그럼 넌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어. 너 문제가 있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굳건하게 된다.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 애를 하나 키워본 사람, 둘 키워본 사람, 셋 키워본 사람,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됐는데 애를 낳아본 일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 보면 조금 차이가 나. 하나 키운 사람, 둘 키운 사람, 셋 키운 사람. 또 애 키우면서 애가 한 달에 한 번씩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로 가야 돼. 학교에 선생님 불려가야 돼. 이런 집의 부모하고 알아서 학교 학원 잘 갔다 오고 막 알아서 대학 잘 가고 하는 집 부모하고 얘기해보면 달라. 이게 고난을 얼마나 받아봤냐 따라서 그만큼 온전하게 됐네. 아멘. 그만큼 터가 견고하네. 안 흔들려. 막 엄청난 폭풍이 와도 안 흔들려.
이 폭풍이 올 때 됐어. 이 폭풍 뒤에 하늘이 맑아지게 될 거고 바다에는 엄청난 고깃대가 몰려오게 될 것이고 이 폭풍 때문에 시원찮은 곡식들은 다 떨어질 거야. 아주 시원찮은 것들은 다 떨어지고 아주 실한 것들만 달려있게 될 거야. 이러고 감사하게 돼. 그 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었던 사람은 조금만 일 생겨도 내년에는 이렇대, 올해는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염려, 근심, 걱정이면 얼마나 벌벌벌 떨고 벌벌벌 떠는지 터가 견고하잖아. 인생이 견고하지 않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은 뭘 그거 갖고 그래.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그래서 남자들이 어려운 얘기하면 군대 얘기하는 거고, 여자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애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나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터가 견고하게 돼서 웬만한 일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인내 끝에 인내를 끝까지 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아멘. 온전하게 돼. 아니 나도 지금 괜찮은데요. 지금도 괜찮아요. 나 지금도 믿음 있고 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야. 너 몰라. 네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 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 시원찮아. 견고하지 않아. 근데 몰라. 모르니까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주심으로 보게 하는 거야. 나 믿음이 없었구나. 야,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려움을 딱 닥쳐보니까 인생 밑바닥, 믿음의 밑바닥에 보이는구나. 그냥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바에 차라리 뭐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일어나고 저 인간이 말이야 하면서 저 천지 왼수 같고 밑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밑바닥에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못돼 먹었군요. 내 속에 내 인생 밑바닥에 저렇게 이런 것이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알게 되어짐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내가 온전하게 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인내를 이루질 않았어. 고난을 받은 게 없어. 온전하지 않아. 부족함이 많아. 문제가 많아. 문제가. 그래서 잘난 사람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없어. 고통당할 것도 갈등당할 것도 원수도 만나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은 판단하게 돼 있어. 참 인생 불쌍.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하다니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IQ가 안 좋으니까. 집안이 안전이 안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안 돼. 공부를 해도 공부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는 엄마 아빠가 IQ가 좋았잖아. 너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서 공부할 환경이 됐지. 근데 그 사람은 IQ도 안 좋아. 부모님 환경도 안 좋았어. 그런데 애가 학교 다닌 것만 해도 잘한 거야. 그 사람은. 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자기 잘난 줄 알지. 근데 나중에 보면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을 딱 닥쳐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이 사람은 조그만 문제 때문에 끝났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이 자살을 절대 이거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성적 때문에 막 고민해서 막 자살의 말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지 상위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공부 그냥 60점을 넘었네 그런 사람은 절대 성적 때문에 막 고민하고 내가 죽어 살아 살같이 이거 전혀 일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열심히 살고 내게 주어진 것 같고 내가 가진 거 없으니까 사람들 내가 섬기며 살아야 되니까 아는 친구들한테 나 좋은 친구 돼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친구들 만나고 걔 공부는 안 했어도 사람은 착했어. 걔는 공부할 줄 몰라서 그랬지 머리가 안 돼서 그랬지 걔는 진짜 착했어. 아니 쌈질하는 것 같아도 진짜 의리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친구가 돼서 나중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좋은 친구로 남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소용없어. 네 가지가 없는 공부 잘하는 사람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돈 있어도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돼.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냐 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무슨 모르는 게 있었나 성경 말씀 몰랐나 내가 기도 안 했나 내가 죄 졌나 아니라 기쁘게 여겨라.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힘든 일을 통해서 나는 인내하게 될 거고 인내 끝에는 좋은 일이 있다. 나는 완전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아멘.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그런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죄를 멈추는 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쟤는 집에서는 엄청 착한데 어떻게 사람을 때렸대요. 여러분 사람 때리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표시나요. 1살 2살 때 사람 때려. 엄마 아빠는 좋다고 뭐 애가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엄마 때리고 아빠 뺨 때리고 막 언니도 때리고 형도 때리고 동생도 때리고 쟤가 몰라서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렸을 때 때린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도 때려요. 근데 막 혼쭐을 내 막 눈물을 쏟도록 이 자식이 어디 엄마를 때리고 아빠를 때리고 이 자식이 아주 뭐 혼쭐 내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 때리고 안 때려. 아무리 화가 나고 막 그래도 안 때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커도 안 때려 사람. 어렸을 때 사람 때 엄마 아빠 때려보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 하니까 청년이 가서도 화를 못 치면 사람을 때리니까 못 고쳐. 고치기 어려워요 그거. 그런데 뭐 혼이나 어렸을 때 혼을 바짝 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나면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져도 사람은 안 때려. 혼나야 돼. 그래서 죄 모양만 봐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한번 들면 확실하게 끝내요. 여러분 제가 숙제 내주는 걸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걸 볼 거야.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해도 너 때는 봐줄게. 근데 네 아버지 때 네 할아버지 때 죄진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망할 거야. 하나님 안 없애줘. 확실하게 혼내줘.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 구약의 하나님께 그렇지 신약의 하나님은 더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왔는데도 너 사람들의 죄를 졌니? 네가 짊어졌어? 너 저주받아야 돼? 너 버림당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예수님이요? 그게 십자가요? 야 십자가는 뭐 그냥 내 죄 없애줘. 하나님이 아무리 독생자일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어. 예수님이 진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죄진 게 아닌데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졌어. 버림당해 저주받아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좋은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아무리 얻어맞아도 호적에서 빠지진 않아.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고 얻어맞아도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 구원은 받아. 특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 양심민족이 아닐 수도 있어.
나쁜 짓 많이 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 두드러 패도.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도 하나님이 안 두드러 패.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그냥 그만해도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심은 것들은 거두게 됩니다. 내가 한번 고난을 받고 나면 죄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나면 죄의 모양만 봐도 벗어나. 이 모양이야 괜찮아. 아니. 근처도 안 가. 근처도. 육체의 고난. 그래서 어렸을 때의 매가 아이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 잠언에. 이 세상에서는 꼬추로라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잠언에는 매를 아끼지 말아라. 매를. 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렸을 때만 매를 허용해야 해. 그러나 인격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이때는 매가 안 필요해. 어렸을 때 매를 댄 사람은 끔찍하게 혼나본 사람은 그 뒤로 그러면 안 해.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드린 성도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오빠 엄청 무서웠대. 그래가지고 오빠 무서워서 밤늦게까지 무슨 이렇게 막 공연하고 하는 걸 보고 싶어도 끝나기 전에 왔어야 된다는 거지. 엄청 무서웠대. 수영도 잘했지만 해병대 출신인데 무서웠대. 어렸을 때 무서웠지. 그래서 그것이 복받은 거죠. 그래서 밤늦게 안 다녀. 지금도 오빠가 저 멀리 사는데도 지금도 밤늦게 안 다녀. 왜냐면 안 돼, 무서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심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안 돼, 그러면 나쁜 거야 하고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 남은 때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고난을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다. 시편 119편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네 맘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근데 고난당해 보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혼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되게 어려워. 참 좋아. 사람은 좋아. 예의도 있어. 어른 공경할 줄도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가 어려워. 그런데 성격은 좀 지랄 같아. 그런데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밑에 동생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러면 성격이 조금 그런 것 같아도 관계는 괜찮아. 왜냐하면 알거든. 엄마 아빠 신경 써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경 써야 되고 위에 누나도 형도 언니도 밑에 동생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배려를 해.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때 막 지혜가 발동돼.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큰 사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책임감도 없어. 고난이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맞아요. 구원받아요. 의도 터지면서도 구원은 받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가서 주여 하면은 구원받잖아요. 맞아. 마지막에 주여 하면 구원받아. 근데 마지막에 네가 주여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 네가 어느 때 죽을 줄 알고 사람에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네 아들 딸은 어떤 대가를 치를 거냐? 네 마음대로 살면 그거를 그대로 보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섬김에 살고 축복하며 살면 애들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살아.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봤어.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 하는 거야. 나는 주일을 당연히 그래 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오히려 헌금 쥐어져 가면서가
칭찬받아가면서 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또 선물까지 줘. 이런 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부모님을 떠나도 교회를 안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그래도 교회 안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예배 안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는 수요 예배도 또 학생부 예배도 안 빠지고 다니다가 이게 수요 예배 빠지려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대학생 때도 수요 예배 다녔어. 안 가면 이상해. 몸에 뱄어. 우리 부모님이 매 예배 때마다 아니 새벽 예배 다니는 거 봤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땐 새벽 예배 나갔어. 부모님이 새벽 예배 나가라 그러진 않았어. 나도 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고난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으로 나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 근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아하, 주의 말씀이 옳았구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말씀대로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믿어서 구원받지, 교회 나가서 구원받나, 헌금해서 구원받나, 기도해서 구원받나,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맞아. 그렇다고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안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본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얻어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비록 고난당하더라도 이것은 좋은 일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갖게 될 것이고 나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로 그대로 내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육체가 세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넘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가시, 얼마나 몸이 아픈지 힘들고 어려운지, 이것만 마귀 같아, 이건 마귀가 준 것 같아 라고 하는 있어서 이 고통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것 떠나게도록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야. 과연 너무 아픈데요,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울고 통곡하고 작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인데 이건 은혜야. 내가 너를 준 은혜야.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네가 잘된 줄 알아. 네가 잘나서 엄마 아빠가 사랑한 줄 알아. 네가 잘하니까 선생님이 사랑한 줄 알아. 네가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알아. 아니야. 네가 못난 게 많아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 부모가, 네 선생님이,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야. 교만하지 마. 쟤들은 공부 못해서, 쟤들은 문제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아.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아파 죽겠네 하고 막 부러지는데 이게 은혜야. 아멘. 이거 너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나는 작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이거를 통해서 장착이 돼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나는 온전하게 되고, 나는 강하게 되고, 나는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고, 털을 견고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데, 뭐를 통해서 이것이 오는가?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픈 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는데도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해. 병원에서 바뀌었나?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이런 데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아봐야 애가 우리 애 맞아 이거? 병원에서 바뀐 게 아니야? 은혜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야. 기뻐해라. 아니 너무 힘든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런 일을 통해서 네가 약하고 얼마나 약한지를 알지.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더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잠깐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어디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어디 죄지러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사도 바울이 뭔 놀로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기에 육체의 가시에 살아내 사자 이 아픔을 주었을까? 놀러 다닌 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이는 왜 이런 심한 고난을 아픔을 당하게 되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기 의지하지 마. 여러 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나는 외모가 이 정도면 좋질 않아.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는 되는 줄 알아. 나는 되는 줄 알아. 야, 거기에서 뇌세포 하나, 혈관 하나, 신경 하나만 살짝 건드리면 아무것도 안 돼. 너 의지하지 마. 은혜야. 아멘. 하나님이 준 거야. 그냥 된 게 아니야. 가만 봐봐라. 네가 받은 것 중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봐라. 다 받았지 않니? 나는 이런 실력이 있는데 이런 성격이 있는데 성격도 받았어. 그 아버지가 쭈삣쭈삣하면 그 애들도 쭈삣쭈삣하다. 그 아버지가 막 땅땅거리고 막 몰라도 아는 체하고 막 이러면 그 밑에 애들도 안 보고 자랐는데 희한하게 그런다니까. 나한테 받은 것 중에,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안 받은 게 어디 있냐? 다 있어. 아무리 잘난 것도 받은 거고 못난 것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너 의지하지 마. 너는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너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복이 없어서 그런 줄 아니? 아니야. 사명이 다를 뿐이야. 아멘. 주어진 사명이 부르심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그 건물주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좋겠다. 저 건물에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이나 나올 텐데, 야,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몇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 그렇게 하고 다니죠. 무지 잘 나갈 것처럼 보이죠. 부르심이 다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을 것입니다. 나도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받았어요.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많은 섬김을 가져와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너 의지하지 마. 그럼 뭐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되더라. 안 되는구나.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되더라. 그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공부 많이 해서 되는구나. 돈 갖고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멘.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이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살펴봐. 아닐걸?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죠? 근데 은혜만 받나요? 왜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 저도 지난주에 바쁘긴 했지만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지 내가 졸고 있는지 얼마나 졸리는지 내가 그래서 한참을 읽은 것 같은데 한 장을 안 떼네.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지? 이거 몇 장을 넘어요? 이거 내가 장수로 5장을 넘기는데 5장을 넘기면 10페이지예요. 성경 10페이지 분량을 읽도록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끝내고 내가 뭐 하려고 해도 못 끝내겠어요.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좀 졸자. 그래서 내가 왜 숙제 내줬을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럼 나는 목사도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집에 와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얼마나 나 원망할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착하네. 목사님 나는 안 읽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근데 숙제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냥 그러고 밀려도 목사님 밀렸지만 내가 숙제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참 착하다. 제가 이런 마음 같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고난이 있더라. 근데 이건 예수 믿는 자 네가 참 아들이구나. 참 아들이면 고난이 있지만 참 아들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고난 안 줘. 담배 피든 술 먹든 뭔 상관이야. 내 아들이 아닌데. 그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돼. 피곤하지? 잠자고 싶지? 해야 돼. 자 이거 읽고 자자 하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현재 받는 이런 어려움, 수고, 고난에 비해서 앞으로 받을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아멘.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아싸, 할렐루야, 아싸. 고난이 왔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 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온전하게 되고 터를 견고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채워지겠구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받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받는 거는 아이고 이게 몇 년째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이야. 아멘. 잠깐이야. 이건 잠깐이야. 이거는 잠깐인데 이것 때문에 받는 영원한 영광, 큰 것은 이건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거 나는 힘들어요. 몇 년째라고 맞아. 이거 잠깐이야. 잠깐이지만 이것 때문에 네 아들, 딸이, 사위가, 며느리가, 손주들이 그 위에 손녀, 손주, 천대까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여.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아니 왕이 죄를 범했으면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나눠질 때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 계속 나와. 망하는 거지. 망하는 자 이름 앞에 선자가 되는 거야. 밑에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요.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편안하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네 털을 견고하게 해야 돼. 네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강하게 채워줘야 돼. 아멘.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속상해도, 조금 안타까워도 내가 너에게 고난을 좀 줄게. 이건 은혜야. 아멘. 아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가시가 찔린 것 같아요. 이거 은혜야. 아멘. 은혜야 이거. 이런 일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이 너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일어날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속상한 거, 아픈 거, 돈 없어지는 거 하는 일은 잠깐,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영광의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다. 이것이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어떻게 그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땅을 지내는 게 어떻게 이게 은혜냐? 어떻게 그 사단의 가시 그렇게 아프게 찔려지는 게 그게 어떻게 은혜인가? 은혜다 은혜. 한 나에게 분이나 대적이 있는 게 어떻게 은혜가 돼? 은혜야 은혜. 그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게 됐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지. 은혜요 은혜. 아멘. 그가 대적 분이나가 없었다 그러면 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뭐가 부족해? 아들 나라고 핀잔 주는 것도 아니야. 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얼마나 귀해? 부족함이 뭐가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 죽었다 끝나. 한나라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 그러나 그 대적 풀인나가 나를 격동시키고 가시가 찔러대고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은혜야. 아멘. 은혜야 너 은혜야. 아 그땐 죄가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야 은혜야 은혜. 아멘.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도 너와 함께 했지. 그때는 잠시 피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잠깐의 것만 줬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낮췄어. 너를 시험했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게 되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 끝에 영광이 있어. 아멘. 고난 끝에 낙이 있어. 마침내까지 가야 돼. 그때까지 인내 온전히 지켜라.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주변의 사람들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 회사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아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구나.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됐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됐구나.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아픔을 주시는가? 잠깐이고 이것 때문에 큰 영광,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순금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순금은 안 바뀌어. 여전히 귀한 존재야. 언제 단련한 후에 연단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순금같이 변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들이 모태해서 모태신앙이래요. 안 해봐서 그냥. 근데 뜨거운 신앙들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 한두 개 있는 것은 뜨거울 때만 뜨거워. 너무 잘 식으면 안 돼. 언제나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울 때는 할렐루야 아멘 눈물 콧물 나면 식을 때는 하나님이 어쩌겠어. 근데 모태신앙은 그런 거 못해. 변하고 눈물 콧물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안 변해. 꿋꿋하게 그냥 두꺼워서 물 끓듯이 안 끓어. 금이 팔팔팔 끓는 거 봤어요. 뜨거워지게 불타오르는 수 있어. 표시가 없어. 근데 뜨거워. 물은 끓을 때는 막 팔팔팔 끓었다가 식으면 조용해져. 금은 안 끓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시뻘겋게 달라져.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코로나로 인해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 안 보이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더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달달달달 성경을 외웠더니, 아니 이런 것도 필요해. 그런데 연단 받아야 돼. 아멘. 훈련 받아야 돼. 고난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더라. 아멘. 안 변하게, 터가 견고하게 돼서 절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아무리 대단한 허리케인이 오고 지진이 와도 터가 굳건하게 있으니까 움직여지질 않아.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본심은 아니지만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이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나도, 몇천 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해, 잠시 고난을 받게 함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터가 견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있어. 마침내 복을 주는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지 때문에 고난 왔던, 죄가 있어서 고난이 왔던, 강도가 와서, 도둑이 와서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선이 되게 하시고, 성공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으면, 내가 옛날부터 성령님을 알았다면, 내가 옛날부터 믿음대로 살았으면,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지했던, 죄를 졌던, 사기꾼을 만나고 강도를 만났던 간에, 그래서 고난이 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는 복으로 바꾸신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 아멘. 그것이 믿는 자들의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목사님쯤 되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로 살고 싶고, 막 그렇게 살고 싶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도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요런 사람.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면 목사 아니야.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막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안 했으면 진짜 했을 텐데 지금 왜 못하지? 지금을 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있던 없던, 죄를 졌던 안 졌던, 사기꾼은 강도를 만났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내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뭐를 잘못됐나, 이걸 보지만 쟁기를 잡은 자는 앞을 보고 나가야 되지. 옛날에 어쨌고 저쨌고 그것을 내려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분의 은혜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하, 나는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구나. 내가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잘못돼서 믿음도 없어서 사기꾼 만났어, 강도 만나서,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분의 뜻 따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말씀도 공부하고 하는 삶이 있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런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온 우리 송건국 또 이면재 집사님 가정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하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만들어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연약한 사람 선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멋지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